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무슨 세대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기성세대 그리고 요즘 세대라고 하는 단순한 분류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세대 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해진 것 같습니다. 그 세대 구분의 시작은 X세대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X세대 이전에는 민주화 혹은 산업세대, 그리고 전쟁을 겪은 세대와 같이 그 세대가 가지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청년들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세대다라고 하여서 X세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휘흔들었던, 들썩이게 했던 X세대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죠.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의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1980년대에 태어나 새천년의 청년기를 보낸 이들을 Y세대,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980년대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있죠? 네, 제 생각보다 어립니다. 네. 청소년기에 인터넷을 경험했고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세대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IMF 세대라고 하는 아픈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친구들은 디지털 세대라고 하여서 Z세대라고 부르더군요.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들고 전화통화를 한 세대입니다. 어른들이 살아왔던 세대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문화적, 기술적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하면 평생 집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컫는 청년들의 또 다른 이름은 한국 사회에서 88만 원 세대, 그리고 N포 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가정을 일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세대를 거친 어른 세대와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은 젊은 친구들을 잘 이해 못하고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를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른들도 젊은이들에게 서운한 지점들이 있고요. 젊은이들도 어른들에게 서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은 서로에게 서운한 세상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도 그대로 벌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뿐 아니라 가정 문제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옛날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다윗, 그리고 신앙인 다윗 이전에 인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새 왕을 찾아서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모든 아들을 부르지요. 그때 사무엘과 형들이 식사 자리에 있을 때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귀여움받았던 막내 아들이 아니라 무시당하던 막내 아들이었던 것이죠. 청소년기에 사울의 궁에 들어간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는 그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무기 맡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건 역시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향해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사울은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향해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제 갓 20살 즈음이 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던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 사이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로 다윗이 버틴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나이 30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모두 이 헤브론 왕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었고 둘째는 길르압,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인간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도망자 신세 때 두 여인을 만났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잘못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모두 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추앙하는 왕이었지만 압살롬에게는 왕으로서의 다윗 이전에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먼저였던 것이죠. 다윗은 훌륭한 정치인이고 왕이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불효자로 보이는 이 압살롬은 훌륭한 왕과 가정생활의 별로인 아버지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압살롬더러 불효자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압살롬은 우리들에게 되물을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뭘 아냐고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그 용모가 빼어나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칭찬받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정말 잘생긴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자신의 큰형 암논이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당하고 난 다말은 여성으로서 깊은 수치감에 괴로워하지요. 공주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 미어지는 상황에서도 압살롬은 침착하게 동생을 타이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이야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타이른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 형에 대한 미움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푸는 척하면서 자신의 큰형 암논을 죽이게 되고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술 땅으로 도망가 3년을 살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 다말이 당하고 있을 때 침묵했던 아버지 다윗에 대해 미움으로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린 압살롬도 남몰래 그리워할 뿐 실제적으로 그 압살롬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건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호위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요압을 시켜 그술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압살롬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형들을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음 왕위를 염두에 두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 그것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르고 압살롬을 외면합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요압 역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는다면 요압도 압살롬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자 했지만 요압은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압살롬은 급기야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고 요압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이 참 별로다라는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압살롬 그럼 참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다윗과 압살롬의 입장 차이가 너무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의 위치와 아버지의 마음, 그 가운데에서 갈등합니다. 그럴수록 압살롬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로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너무나도 과격합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의 행동은 옳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을 그렇게까지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과 요압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어른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괜찮고 압살롬만 나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경 연구자들이 압살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만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모든 것이 그 젊은이 압살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요압에게 압살롬은 하소연하듯이 말합니다. 왜 나를 불러왔냐고. 차라리 그 술에서 외할아버지와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을 것 같다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차라리 벌을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과 압살롬은 자그마치 5년 만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 아들 압살롬은 왕의 아들, 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에게 절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들이 서먹서먹하게 지낸 세월이 자그마치 7년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7년 만에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33절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둘은 이 부분 외에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을 연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중에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잘못했나요?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의 책무보다 아버지로서의 책무에 더 집중했어야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해서 모든 것을 참았어야 했을까요? 우리들도 한때는 다 자식들이었으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중에
누가 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처한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공감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겪었던 무시와 그리고 세상에서 겪었던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 견뎌 이겨내며 왕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다윗은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왕이며 신앙적으로는 3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다윗은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아버지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운 거죠. 아무도 아버지 다윗의 그늘에 가려진 압살롬의 마음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상처는 자신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참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 그 시대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압살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처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상처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했어야 했는데 압살롬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이후에 더욱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윗은 모두 자기 내면의 아픔 그리고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어려움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반면, 압살롬의 상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시당하는 어린 시절에도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자로 살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까지 겨우 생명을 구할 때,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치게 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자신의 상처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차이는 시대의 차이, 상황의 차이, 경험의 차이뿐 아니라 서로가 바라보는 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픔을 다윗은 품어주지 못했고 다윗의 고민을 압살롬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한번 묻지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누구 한 분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오늘 드린 다윗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자신 있으신가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제가 커왔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자신이 없고요. 저는 제 아들 유아가 저를 정말 닮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압살롬의 이야기에 공감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그게 참 쉽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시대와 상황과 경험을 초월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부모들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마음을 쓰면 어떨까요? 부모 마음처럼 그대로 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힘만으로 키울 자신 없는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 어떨까요? 자식의 인생 너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부모로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노력하면 어떨까요? 부모님들도 때때로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다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한때는 그랬던 분들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의 진심,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들의 진심, 그 진심을 보아주면 어떨까요? 내가 내 친구들 중에 최고가 아니듯이 나의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분들의 진심만큼은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만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참 강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저 아이가 저인 건 맞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약주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를 모시러 이 집 저 집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집에 가자를 노래 부르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아버지의 친구들이 언제나 나타나는 저를 참 귀찮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30년이 지난 뒤에는 아들의 손이 아니라 손자의 손을 잡고 다니는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있던 어린 저는 이제 저만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제가 제 아들의 아이 손을 잡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할아버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어릴 적 꿈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을 때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향한 모든 미움과 원망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은 미안함이 되었고 원망했던 마음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욕심도 버리고 내 가족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나의 자녀가 완벽하길 바라는 마음도 조금 안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우리의 자녀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 대신 부족함의 자리에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족하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